교회 임원이 바뀌어서 새로 시작하시는 부서가 여럿 있지만 특별히 우리 방송부가 오늘부터 새로 임원이 된 분들이 승기다 보니까 이전처럼 이렇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늦게 방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지의 시로 유명한 20세기 살았던 영국의 현대 시인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나의 시작에 나의 끝이 있고 나의 끝에 나의 시작이 있다. 나의 시작에 나의 끝이 있고 나의 끝에 나의 시작이 있다. 시작과 끝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 묘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끝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끝은 시작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끝을 위하여 달려가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비단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바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고 익숙해져서 식상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비전이란 말의 정의는요, 미래에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미래에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비전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된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품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 이해합니다.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회원 582명을 대상으로 6일 동안 결혼정보회사니까 맞선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맞선을 보게 한 후에 상대방에게 들었던 막말, 가장 불쾌하게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선이나 소개팅하는 자리에서 남녀가 한 말 가운데 여성들이 남자에게 들었던 가장 막말, 불쾌했던 말은 외모에 관한 것이고, 남성들이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불쾌했던 것은 바로 능력이나 직업에 관한 평가절하에 대한 표현을 가장 듣기 싫어했고 불쾌했고 그리고 막말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말이 외모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나 봐요. 이런 말은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외모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나 봅니다라고 하는 불쾌. 반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들었던 최대 막말은 그 분야에 별로 비전이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란 말은 과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매우 불쾌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를 잘 알 겁니다. 어릴 적에 열병을 앓아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삼중고를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들으지 못하는. 그녀는 이와 같은 장애를 딛고도 여성의 인권과 반전 운동에 참여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분인데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헬렌 켈러 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가엾다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 삶의 목적도 의미도 살아가니 비전 있는 시각장애인보다 비전 없는 정상인이 더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것을 영어적으로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왜 비전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인가?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전이란 되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법입니다. 과거와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과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나 과거를 탓하기 위해서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이를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로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은요, 보다라고 하는 라틴어 비데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것이 점차 발전되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좀 더 발전돼서 통찰력까지를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지닌 자는 시선이 언제나 오늘을 뛰어넘는 그런 먼 곳을 향하여 보는 사람들이죠.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보는 것, 영혼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은요,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삶에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목적도 없는 사람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야말로 세월만 죽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분명한 방향의식이 있고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비전이 있어야 하고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구호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 갇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워야 하고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가 우리가 가진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그 비전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신년 벽두에 제 마음의 소원을 담은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교회 1년 후, 3년 후, 그리고 5년 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한 몇 가지로 제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젊어지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좀 젊어져야겠다. 젊다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젊다는 소리가 참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다는 말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젊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 역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지난주에 시애틀에서 방문하신 우리 어떤 분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시간에 그분께서 1년에 한 차례씩 스탠튼 아일랜드에 따님이 계셔서 시애틀에서 방문할 기회가 있어 방문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많이 새로워지고 많이 젊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았습니다. 물론 예배 순서라든지 강단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친교식 식탁 교체라든지 여기저기에서 좀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구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희 교회의 평균 연령은요 65세이고요. 아직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가 젊어졌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젊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젊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느껴지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움직임 속에서 느껴지는 표정이라든지 섬기는 모습에서 젊음이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성원들의 사고가 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지면 우리 교회는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나이는 젊은데 심리적인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체는 젊은데도 마음이 나이가 드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을 향해서 우리는 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연로하시지만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진 분들 다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제 마음에 담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2018년도에 가을에 우리 유기승 목사님을 저에게 초청하기 위해서 선한목적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시고 난 후에 목사님이 제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시니어 교회, 65세 이상이 된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회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로 발전되게 되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독립까지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갈렙 교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85세라고 하는 나이에 아무도 점령할 수 없어 미루어 놨던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 아닙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래서 대개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한 30세쯤 시작되었고 그래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0점이라고 하는 나이는 정확하게 30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30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30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30세에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말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30은 훨씬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50도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50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0세가 훨씬 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세라고 해도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조세퍼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세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을 이미 산 그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30대 쯤 돼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갖고 역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요, 전 참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속회 편성을 하는데 속회 편성이 가장 힘들거든요, 목사로서는. 왜냐하면 속장님 하실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로이스 선교회, 유니게 선교회, 브리스가 선교회 그들이 자원해서 속장님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그분들은 모두 다 30세쯤 보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30세쯤 보이는 분들입니다. 비록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어떤 왕성한 활동이 우리 활동을 갖게 하는 역동적인 어떤 마음, 생각, 이것들이 바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 줄로 믿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보배롭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이도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는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를 존재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젊은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젊어지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교회에서 그 젊음의 꿈을 꿀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젊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의 소원을 담은 비전은 바로 건강한 교회 문화를 세우는 비전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그 교회는 그 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관행과 관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문화를 가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만 오고요, 나쁜 사람도 오면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문화가 어떤 것일까?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대구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 설교하러 갔다가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교회의 성장 비결을 알게 되고 참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은혜 나누기 운동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은혜 나누기 운동. 앉았다 그러면 누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자, 오늘 받은 은혜 이야기 좀 해봐. 오늘 받은 은혜 좀 나눠봐. 그러면 한 사람이, 아, 그래, 나는 오늘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굉장히 뜨거워진답니다. 은혜가 충만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라고 불평이 없겠습니까? 불만이 없겠습니까? 험담이 없겠습니까? 사람은야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교회는 어디든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험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 고스톱을 친답니다. 고스톱을 치면 다른 사람 흠볼 시간이면 그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고스톱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은혜 나누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 분위기가 은혜로 흐르고 불평이 나왔다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불평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은혜 자리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건강해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바울이 야망의 사람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냐면 바로 다메스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그가 야망의 사람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을 바울은 얼마나 자주 말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말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2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2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 비슷한 말을 하고요. 빌립보서 3장에도 이 비슷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냐요. 아유, 들었던 이야기 또 하네.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가끔은 은혜 받은 순간이 생각이 나서 간증을 하게 되면요, 우리 교인들의 표정이 저거 지난번 들었는데 또 하네. 이런 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다 자주 이야기하게 됐을까? 그 은혜의 감동을 함께 나누기 위한 거예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겁니다. 지난주에 감사일기 나누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감사일기를 나누는 그 시간에 어땠습니까? 좀 포근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어떤 분의 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떤 분의 일기를 들으니 감동이 이입돼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의 분위기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 소망을 담은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꾸 실망하게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좋아서 간혹은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분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 눈을 감겨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길을 막아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발이 묶여도 주님께 가렵니다. 혀가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렵니다. 제 발을 꺾어주옵소서. 주님을 껴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모든 방해되는 요소를 다 물리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 세상의 소리 듣느라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의 길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느라고 주님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눈을 감겨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팔을 꺾어달라는 주님을 안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건강한 문화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비전, 이것이 제 마음에 손을 담은 비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소통의 수단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예배보다 더 소중한 소통의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겸손한 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표현하는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저는 간혹 자신의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떠줘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핏등io 같은 손주를 안고 그 눈 한번 맞추려고 애를 태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우연히 의지적이 아니라 우리의 손자 손녀가 우연히 눈동자를 돌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에 맞추면요 까무러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너를 볼 때 내가 까무러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 자꾸 딴 데로 갈 때가 많잖아요. 주님과 눈을 맞추는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금년에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담은 비전을 세웁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자꾸 익숙하니까 저희 만백성교회를 성전이라고 자꾸 부르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전이니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죠? 예배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 한인교회가 그리스도 한인교회가 최근에 세인막 처치를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일불 받고 일불 주고 인수했습니다. 예, 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인막 교회는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2,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건물에서 렌트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교회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한인교회가 인수해서 교회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지만 그 교회 재단관리위원회가 권리를 행사하는 바람에 매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12월 달에 드디어는 한인교회로 건물이 이양되었습니다. 건물을 한인교회로 넘기라고 했던 감독님과 스태프들이, 캐비넷들이 결정할 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렌트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이름 앞에서 모이긴 하지만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센터와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커뮤니티 센터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교제도 하고요, 정보도 나눕니다. 이웃을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하지 않는 것, 교회만이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귐도 필요하고 친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센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과 친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귐을 거룩한 영적 교제인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함을 위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귐과 교제 시간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배가 우리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김을 받는 그런 비전을 한번 세워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무슨 이루지 못할 일이 있으셔서 소원을 가집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루시지 못할 일이 있어서 소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깨닫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자 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은 젊어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건강한 문화가 정착해서 은혜 생수가 강물과 같이 넘치는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담은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이 완성되고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빌며 그를 위하여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